할렐루야. 아멘. 우리 양옆으로 고백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보배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보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세겹줄 반기도회를 했습니다. 은혜롭게 잘 마쳤는데 정말 뜨겁게 마이크에 큰 소리를 떼고 쫙 외치면서 기도하는데, 그런데 아이는 시끄럽지도 않는지 엄마의 품에서 평안히 자고 있더라고요. 그 정도 되면 시끄럽다 아기가 짜증내든지 울든지 그래야 하는데, 그저 아기는 엄마 품에 있는 것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품에 거하여 사는 것이 행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행복한 것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예수님을 믿어도 즐거움과 은혜가 없이 그냥 세상살이 꼭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는 고통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힘듦이 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역사의 하나님이고 언약의 하나님이고 가족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모세는 얼굴을 가리웠던 것입니다. 신을 벗음과 같은 존경과 경외의 표시가 되는 거죠.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로 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고서 그 겉옷을 가지고 얼굴을 가리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장 2절에 보니까 천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 위로는 스랍들이 서 있었는데 스랍들은 저마다 날개를 6 가지고 있었다.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둘로는 날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들의 얼굴을 가리웠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부로 설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나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운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핍박과 탄압 속에서 고통받는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해방하고자 탄식하며 하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압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탄식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의 모든 상황을 다 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고통을 다 듣고 보고 알고 계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서 말씀합니다. 나는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네 아버지다. 내가 평생 네 삶을 책임져 주겠다. 내가 네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겠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와 언약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것을 지키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언약을 맺는 자들에게 은혜로 많은 은사를 주실 뿐만 아니라 마침내 자기 자신까지도 내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성경에서 본문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영광 때문에 괴로워 삐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아멘. 하나님은 눈이 있어서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고통받고 있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귀가 있어서 당신이 선택한 백성들이 괴로워해서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을 살펴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들이 지금 어떠한 문제와 고통과 괴로움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주님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 나간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주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 지켜보고 계시니까 우리가 말할 때도 행동할 때도 주의해서 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초청을 받았다거나 만남을 시간을 가질 때 우리는 몸도 단장하고 외모도 단장하고 사람들 앞에 가서 말도 곱게 쓰기도 하고 행동도 좀 조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어떻게 행동하시고 말을 하시는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잘 보이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다 이렇게 체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받지 못할 때도 있고 생각지 못한 것을 받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만 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중세의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해서 1517년 10월 31일 날 비텐베르크 교회당에 95개 조항의 방법문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던 교회에서 루터를 얼마나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국회에까지 끌려가서 재판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루터는 당당하게 그 모든 사람들, 권세자들 앞에 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 서서 내 목숨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나는 당당하게 나의 이 종교개혁 이 일에 대해서 내가 바른 일을 했다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로 인하여서 성경으로 돌아가서 다시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식을 가지고 바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사람들과 이렇게 저렇게 타협하며 적당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보시고 때가 되면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을 가지고 내가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사업을 하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복이 임하고 여러분의 직장에 복이 임하고 우리의 교회에 복이 임하고 사업장에 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나라에 함께 하시면 대한민국에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계 뉴스의 연일 떠들고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 나라는 오히려 위기 속에서도 복되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약을 맺은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과 우리가 가족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은혜가 임하고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언약 백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책임지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너희들을 지키고 인도하고 동행해 주겠다라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에 따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내어 주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까?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인도하실까? 의아심을 갖고 의심을 하기도 하고 믿었다 안 믿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말하는 것을 꼭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7장 9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그의 언약을 지키시며 또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을 지킨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천대에 이르기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언약을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후손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잘 살까? 내가 가진 재물도 없고 내가 잘 사는 것도 없고 아니고 어떻게 내 자녀들이 잘 살도록 할까? 그 염려할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나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후손들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살려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 보면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하여서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말합니다. 8절에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고난의 현장으로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 고난을 끊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지냈던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하여서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였습니다. 그들은 두려워서 숲속에 숨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찾아갔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을 찾아갔어. 하나님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다가 길가에서 돌베개를 하고 누워있는 야곱을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의 앞길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40년간이나 이드로 장인 양떼를 몰고 있던 모세를 찾아가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은 아들이 죽어 슬피 울고 있는 나인성 과부를 찾아가서 그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찾아가셔서 그 눈을 띄어주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을 보고 찾아가서 살려주셨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자기 자녀들이 고통 속에 허덕이고 있으니까 주님이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도우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성령으로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로 인하여 살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따라 나가면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지키시고 동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누가 보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그랬어요. 어떤 제사장이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는데 피를 흘려 죽을 지경이. 그런데 제사장이 그냥 보고 지나쳤다 그랬어요. 내 이 사람도 그 모습을 보고 그냥 지나쳐갔다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제사장이나 내 이 사람처럼 인간의 고통을 그냥 보고 지나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위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막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를 피 흘림을 닦아주고 올리브 크림을
부어주고 그리고 여관으로 데려가서 그를 치료해 주도록 여관 주인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의 현장에 있을 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아프고 어렵고 슬프고 그럴 때 주변 사람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약속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죄값으로 내어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고통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요. 누가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든 사람이. 누가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붙든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 세상 나가지 않고 주님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따라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믿음의 표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돕고자 그 눈으로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보고 계시고 그 귀로 이스라엘의 아픔을 듣고 계시고 그리고 그 마음으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품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1편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내 기도 소리를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내 기도 소리를 귀담아 들어주시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57편 2절에서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나를 위하여 복수해 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다시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원수도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 복수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어려움 속에 살아가십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중에, 슬픔 중에, 질병 가운데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세겹절 기도회 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은 헌법 위에 성경을 올려놓고 그리고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고 대통령으로서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재헌국회가 시작할 때 이윤영 목사님이란 분이 국회의원이었는데 그분이 국회의사당에서 30분 동안 기도하고 의회가 시작됐다.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바라보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믿음으로 감당하고 나가면 손바닥만한 조그만 나라지만 세계를 주름잡고 나가는 위대한 나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예요. 여러분, 아프리카, 남미, 저 남태평양 나라에 가면 중국 사람들은 틀림없이 장사하러 나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복음을 증거하라고 선교사로 나가 있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 이런 나라를 하나님이 모른다 하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 빠지지 않고 정신 차려서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멋지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세워준 것도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너무 환경이 좋다 보니까 주변 환경이 천국인 줄 착각하고 그곳에 빠져서
기도하는 것도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도 잊어버리고 대충 세상과 어울려 살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잠언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면 네가 장수한다 그랬어요. 잘 된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백성이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나가면 그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서도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앉아서 염려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경제적인 상황입니까? 자녀의 일입니까? 사회생활 문제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고통과 힘든 일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한다면 귀가 있으신 하나님, 눈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고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과거도 미래도 현재도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따라가요. 그 하나님을 의지해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듭니까?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주님은 다 아십니다. 주여 주님께 맡기오니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간다면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고통과 문제 속에서 건져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앙망하시고 주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도와주신다는 하나님 앞에 나와 도움을 받기보다 자꾸만 세상을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한다는 것은 대단한 결단, 내 개인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그 결단을 내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는 고통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언약의 말씀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되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그 이야기를 왜 성경에 적어놨을까요? 그것은 광야 같은 인생살이 내가 내 백성을 그렇게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의지하고 나가야 합니다. 낮에는 말씀의 구름기둥으로, 환난의 밤에는 성령의 불기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 목사님 한 분이 단기 선교 가려고 자기가 넣던 연금을 해지했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 연금 해지한 것 가지고 선교를 갔다 왔어요. 2주간.
갔다 와서 춤을 추고 있어. 내 영혼이 새롭게 깨어났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물었어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랬더니 시간 기도했대. 모슬렘권에 선교 갔으니까 경찰이 따라오지 않나.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누가 신고를 한다는 거예요. 신고하면 또 모르게 경찰에 오면 잡혀가고 추방당하니까 또 그럴 일이 없나. 그러면서 복음 전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움직였대요. 그런데 그렇게 움직이니까 가정들이 초대를 해줘서 밥도 주고 간식도 주고 잠도 재워주고 어떤 가정은 교통비까지 주더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했대. 그럼 여기 와서도 그렇게 살면 되겠네요.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안 살고 자꾸 세상 기웃기웃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는지 안 도와주시는지,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차고 계시는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은 더 깨어서 기도하시고, 자녀 때문에 염려하신 분들은 애들 엄마하고 그 학교 근처 찻집에서 차 마시지 말고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해봐요. 주님이 도와주셔요. 주님이 도와주셔요. 학교 근처 보니까 꼭 찻집이 있더라고. 예, 교회 나와서 기도해봐요. 어떤 문제든지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주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똑똑히 보고 계신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 주간 한번 깨어서 살아보십시오. 내 마음을 다 알고 계신데,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도울 자가 있으면 이웃도 도와보고, 마음에 안 내키지만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한번 섬겨도 보고,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호주머니도 한번 열어보시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 우리는 여기 아무도 마약 맞아본 적이 없지만 마약 맞아본 것보다 훨씬 더 신기한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술 취해서 잠시 즐겁지만 깨어나면 어때요? 두통이 찾아온다잖아요. 성령에 취해서 즐거운데 그 즐거움의 여운은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함께 하셔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 함께 하셔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함께 하셔요. 그러므로 대가를 지불해야 해요. 무슨 대가? 복을 받으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해요. 월급 받으려면 땀 흘려 일하는 대가가 필요하잖아요. 믿음으로 살아야 해. 그렇지 않답게 살아야 해. 말씀도 읽어요. 우리 9월 첫 주일인데 큐티하면서 움직여요. 기도하고 움직이고. 복을 받기는 원하면서 왜 아침에 일어나 성경 안 읽어요? 왜 기도도 않고 하루를 시작하려고 그래요? 기도하세요. 말씀 읽으세요. 그리고 움직여 나가십시오. 빌 하이벨 목사님은 바쁘니까 더 기도합니다는 책을 냈어요. 바쁘니까 더 기도한대. 왜요? 하나님의 도움 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드니까 하나님 도움 받기 위해서 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부르짖어 나가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